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죄인 자신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선행을 쌓고 경건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정죄받은 죄인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해 죄인들의 죄를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그 양심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 자신에게서는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죄인 안에서가 아니라면 죄인 밖에서 오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죄인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온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구원의 길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화평을 얻는 것은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죄인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지 않은 분으로 계시하셨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 영혼의 안녕에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계시하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을 향해 지은 죄에 대한 진노가 너무 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죄인들은 결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죄인이 어디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면 우리는 오히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두려워 떨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비참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는 귀신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인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두려워 떠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안녕에 관심이 없으시다거나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없으시다거나 우리를 위하시지 않고 대적하신다거나 은혜가 풍성하지 않으시다거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임을 계시하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우리 주님이 친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처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을 인자하시며 죄인을 용납하시며 길이 참으심에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같은 죄인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원천은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분이다라고 자신들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최후를 생각하면서 두려워 떠는 귀신들과 같은 그런 심리 상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서가 아니라 증오 가운데서 당신님을 계시하셨다라면 우리 마음에 일어났을 그런 어두움과 두려움의 상태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말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에 정반대되는 어떤 의미를 십자가에 덧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까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오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엄한 사람으로, 엄하신 분으로 알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편에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든지 선한 행위를 쌓는다든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서 얼마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자기 편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한 이런 생각 말이에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런 생각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언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경건했었고 악인이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대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 기도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시작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거부했을 때, 그때 죄인 되었을 때, 불경건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영혼이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냉랭하고 완악한가? 이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죄를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요동하는지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못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오히려 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이런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평강이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안에서 그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면서도 은혜가 무한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는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아는 지식은 죄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치료하는 유일한 강장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이런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대로 충분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죄인들의 유일한 그런 화평의 그런 근거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문도 가지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기꺼이 공급해 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의심도 가지는 것을 허용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역 또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말씀, 가르침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시고 말씀이시고 가르치심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구유에 누워 계실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풍랑이 일은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권능을 행사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과 교제하며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바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장차 임할 그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우셨던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도 죄인들에게 임할 그 심판을 인해서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가장 극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무덤 속에서도 부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죄인의 화평의 유일한 원천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요구한다라면 주님은 빌립한테 대답을 하신 것처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의로우시면서도 은혜롭고 은혜로우시면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믿어야 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신의 죄로 인해 두려워 떠는 한 영혼을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지식으로 그 영혼을 인도해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 나는 죄인이고 죄인인 내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성령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실까?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열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낙심한 사람에게 당신이 그렇게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은 당신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말이 무슨 틀려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참한 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어야 되는 것이 분명해요.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그렇게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거의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갖는 것을 어떤 행위나 어떤 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즉, 죄인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죄인들이 얼른 생각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버려야 할, 제거해야 될 어떤 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앙을 버리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가? 믿음과 불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갖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죄인 안에 있는 한 구원을 얻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평강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의탁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평강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죄인들 안에서 그 죄를 각성케 하시는 그 사역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이 생각을 바꾸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게 만들어서,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내 안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우리를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죄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바꾸도록 만든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을 바꾸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섬기고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결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실제로 그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기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전적으로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이고, 왜? 내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인간이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런 죄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것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로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좋은 견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누구라도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어서 진짜 구세주 이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은 쉽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그렇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좋은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행위가 정말 나쁘다 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도 여전히 내 행위는 이렇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을 자아내는 그 공장과 같은 우리의 마음도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자기 마음만큼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마음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를 버린 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그 의무들, 이런 그 의무를 실천하는 것만큼은 여전히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굳게 붙잡고 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종교적인 의무를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악한 행위와 마음을 보상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시고 자신을 은총 가운데 영접하시지 않을 수 없도록 행동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느끼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두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안다면 자신을 개선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것인가를 깨닫고 이 모든 노력을 멈추고 두 손 들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의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대답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그런 동일한 그런 견해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을 그분의 은혜로운 손길에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큰 그런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알고 있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나는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좋은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전해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심을 물리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은혜로운 분으로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불쾌한 일이다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돼요. 즉 자신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라면 구원을 위한 모든 종교적인 의무를 실천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영혼을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하는 불신앙 안에서는 결코 죄인이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워 지쳐있는 영혼이 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이 계시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된 대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주어진 그 해석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미 계시해 주신 것이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진정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면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주어져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여러분의 견해와 무관하게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 그 화평을 성령께서 주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라면 성령은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신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견해, 곧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 진리에 일치한 상태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지 않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집어넣어 주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은 바로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어떤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고 그 감정들을 우리가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좋은 평가를 내리게 만들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을 갖도록 만들고자 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 자신에 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은 오직 악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께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은 오직 선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위안을 얻게 하고자 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근거로 자기 자신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것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졌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악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뿐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위대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그 안에서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구원자이시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가지 장면을 보시기 바라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또 하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의 성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성품은 악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안에서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어찌 자신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저 여러분이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려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가 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고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선행을 쌓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으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그 이상 그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그 진노를 달래고 자기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신뢰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대로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결코 신뢰하지 마시고 오직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그분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맛볼 때만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계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다가 우리의 행위들이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마저도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무들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정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닫지 아니하고는 깨달았을 때는 우리가 결코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쁘게, 악하게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 영혼을 전적으로 그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우리가 아무런 우리 안에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그 종교적인 의무 그 무엇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영원히 멸망할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를 열망하셔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때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참으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영혼을 의탁하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면 이제 그 모든 구원을 위한 모든 행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여전히 우리가 정말 우리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무엇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마다 우리가 결코 그렇지 아니함을 생각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